안녕하십니까. 내면 깊은 곳으로의 여행 21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 얘기를 봤죠. 너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단 한순간의 고난도 낭비하지 않도록 해라. 눈을 들어 그분 안에 있는 고통을 보아라. 너가 고난의 순간에 경험하게 되는 고통은 너로 하여금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모든 것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 경험하는 그 모든 고통은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모든 것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가 경험하는 고난은 실제로는 너의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겪으신 고난을 조금 맛보고 체험한 것뿐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예수님이 경험하신 것을 벗어날 수도 없고 거기에 또 경험하지 않은 것을 쓸데없이 경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천당 가시니까 나도 천당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아들의 신분으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경험하고 순종했듯이 우리도 또한 예수님이 경험하고 순종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예수 잘 믿으면 만사에 형통되고 아들 딸 잘 되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고 떡과 국조리가 넘치고 이런 완전히 기복신앙, 번영신앙 이것을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목회자들이.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100% 사기꾼입니다. 그런 목사 교회에 당장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믿을수록 반드시 내가 핍박을 받게 돼 있고 모욕을 받게 돼 있고 무시당하게 돼 있습니다. 이따가 내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성경에서 그걸 입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빛의 길을 걷는데 어둠의 이 세상에서 빛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친구가 오래간만에 만나서 술 한잔 하자. 그거 같이 동참할 겁니까? 거기에 같이 맞장구를 쳐줄 겁니까? 친구 아니라 친구 하랩이라도 나는 이제 과거에는 술 잘 먹었지만은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게 돼서 술을 안 먹고 나 그런 생활을 나 끊었다. 미안한 말이지만 같이 식사나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말해야지. 만약 그 친구가 화가 나서 싫다 그러면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친구 비유 맞출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니까요. 그러면 친구가 가서 뭘 할 겁니까? 그 자식 그거 언제 지가 예수 믿다고 금방지더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욕을 먹으세요. 그런 욕을 안 먹는다면 안 먹는 당시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이제 메모를 해놨습니다만 내 뜻을 이루어줄 신을 찾을 것인가? 그러니까 내 뜻을 이루어줄 신을 찾을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가 될 것인가? 다시 말하면 내 뜻을 이루어줄 하나님을 찾을 거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는 내가 될 것이냐? 근데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다가 내 뜻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내 뜻에다가 하나님이 맞춰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다가 나를 맞춰야 될 건데 나한테다가 성경을 맞추는 거예요. 나한테다가 성경을 맞추는 것이 사입이고 이단이에요. 그게 가짜 목사, 가짜 전도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맞춰야 돼. 안 맞는 거는 잘라버려야 되죠. 끊어버려야 되죠. 근데 많은 사이비들이 뭐냐면 자기가 이미 만들어 놓은 이론을 성경을 믹서를 해가지고 합리화시키고 논리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말 잘하고 똑똑하고 유식한 책 히브리가 어떻고 헬라가 어떻고 영어가 어떻고 하면 사람들이 뿅 가는 거예요. 칼빈이 어떻고 루터가 어떻고 그런 얘기면 사람들이 이거 저 사람 대단한가 보다 이런단 말이에요. 기도원의 원장들 좀 은사가 있다는 사람들은 병이나 좀 고쳐주고 무슨
뭐 꿈 해몽이나 잘해주면 아주 그냥 뭐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뒤집어지죠. 거기 다 속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그런 데 많이 속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앤드루 머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잖아요. 언젠간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해줄 거지, 우리 집안을 좋게 해줄 거지, 뭐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겠지, 언젠가는 나를 고쳐주겠지, 언젠가는 내 환경을 변화시켜 주겠지 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같은 데 보면, 시가서에 보면 언제까지입니까 뭐 이런 얘기가 많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한탄스러운 글이 많습니다. 표현이. 그러나 잘 들어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6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오 주님이여, 왜 님께서는 우리를 님의 길들에서부터 어긋나게 하며 님의 들어옴으로부터 우리의 심장을 경직하게 해오셨습니까? 님의 종들, 님의 상속의 부족들을 위해서 되돌이키소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객생기나 이런 것하고 지금 비교를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 많이 걸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잘못된 줄 알면 진즉 막아주시지. 내가 망할 줄 알았으면 진즉 막아주시지. 내가 살고 날 것 같으면 이 길을 못 가게 막아주시지. 이렇게 살면 내가 병들 줄 알았다면 그 음식 안 먹게 해주시지. 왜 나를 이렇게 절망 속에 갈 때까지 가만히 계셨냐 이 말이에요. 왜 님께서는 우리를 님의 길들에서부터 어긋나게 하며, 그래요. 자기가 어긋나 놓고 어긋나게 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님의 들어옴으로부터 우리의 심장을 경직하게 해오셨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졌다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우리 마음이. 왜 이 모양이 이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뒀냐. 하나님이 진작 좀 막아주지. 마치 하나님을 지금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님의 종들하는 것은 뭐냐. 이게 콤마는 동격을 말하는 겁니다. 님의 상속의 부족들을 위해서 되돌이키소서. 하나님 돌아오셔서 제발 우리를 좀 이 어려움에서 좀 건져달라.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그 이사야 38장 17절에는 이런 말이 있죠. 눈여겨보소서. 평화를 위해서 제가 큰 쓰라림을 가졌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평화를 위해서 제가 큰 쓰라림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님께서 저의 혼을 위해 사랑 안에서 부패의 구덩이에서부터 구치려 오셨으니, 왜냐하면 님께서 저의 모든 죄들을 님의 등 뒤로 던져 오셨기 때문이다. 자 보세요. 평화를 위해서 제가 큰 쓰라림을 가졌다는 거예요. 평화. 그러나 님께서 저의 혼을 위해 사랑 안에서 부패의 구덩이에서부터 구치려 오셨으니,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잘해본다고 하면서 그 평화를 내서 큰 쓰라림을 가졌다는 거야. 그런데 한마디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한다고 나름대로 큰 고난을 겪었는데, 그러나 님께서는 저의 혼을 위해 사랑 안에서가 중요합니다. 우리 보통 번역할 때 사랑으로 그랬잖아요. 그러지 말고 사랑 안에서 부패의 구덩이에서부터 구치려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부패의 구덩이에서부터 탈출하는 거예요. 부패의 구덩이는 구덩인데 부패, 썩은 구덩이에서부터 나를 구치려 오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님께서 저의 모든 죄들을 님의 등 뒤로 던져 오셨기 때문이다. 여기 콜론이 찍어졌죠. 이 말은 뭐냐면 부패의 구덩이부터 던져 오셨다는 말이 뭐냐? 님께서 저의 모든 죄들을 님의 등 뒤로 던져 오셨다. 다시 말하자면 죄 사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부패의 구덩이에서부터 내가 구출을 받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내가 주님을 해서 이렇게 하고 뭐 내가 고난을 당합니다. 아이고 내가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거 뭐냐면 부패의 구덩이에서 구치는 거야. 왜? 내가 부패의 구덩이에 지금 빠졌다는 거예요. 부패의 구덩이 뭐냐? 죄 가운데 빠졌다 이 말이에요. 그 죄가 뭐냐? 교만이요? 게으름이요? 불신이요? 원망이요? 짜증이요? 누구 탓하는 거? 이게 다 죄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거? 기뻐하지 못하는 거? 그게 다 죄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교회 모임에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누가 참담한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내가 이 소제목으로 이렇게 했죠. 구원의 출발선은 자신의 상태를 직시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네 주제 파악을 하라 그러잖아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똑바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내가 상당히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바르게 하고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럼 누구나 다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여기만큼은 내가 이제 확실하겠지 바르겠지 라지만은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조금 더 잘하고 보면 거기서도 그 자리에서도 그 환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부족했구나 실수했구나 오판했구나 아직도 내가 부족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출발선은 자신의 상태를 직시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나는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거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비참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이걸 직시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기본 자세단 말이에요. 응? 부패의 구덩이에서부터 구출해 오시다 주님께서. 이 말이 뭐냐? 왜냐하면 모든 죄들을 님의 등 뒤로 던져 오셨기 때문이다. 우리의 등 뒤로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안 보이게. 그래야지만이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빨리 이 가난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빚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자식 바로 서게 해주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 네가 내 앞에 똑바로 와서 네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극에서 말한 것처럼 임금 앞에 신하가 와서 무릎을 탁 꿇고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진심으로 자기를 갖다가 인정하는 거 그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기본 출발이에요. 여기 구원의 출발이라는 것은 구원이니까 우리는 자꾸 천당만 얘기하는데 내가 분명히 말해 천당 가는 것은 구원의 반쪽이에요. 천당은 상급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에 없는데 무슨 천당을 꿈꾸고 있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그 구원파가 잘못됐다니까. 자기들은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미안한 말이면 구원의 근처도 못 간 사람들이에요 지금. 늘 내가 말하지만은 구원의 교리라는 것이 자기가 구원받은 걸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항상 비유를 듣잖아요. 축구 이론을 한다고 축구 감독 되는 게 아니에요. 축구 선수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전 경험이 없이는 그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시편, 시가서. 원래 시가서 그래야 됩니다. 시편, 그건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시가, 이게 시 한 편, 두 편에다 해서 이제 편자로 쓰는데, 시가 하면, 쌈이란 말은 성경 쌈스 그러잖아요. 영어로. 그러면 시가들, 원래 시가들입니다. 이게 시가란 말은 뭐냐면 시에다가 곡조로 붙인 거, 노래. 이게 시편은 전부 노래예요, 노래 가사라고. 그래서 시가 하는 것이 정확한 말입니다. 예, 시가서 89장 46절에 보면 주님이여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하실 것입니까? 님께서 님 자신을 영원히 숨기실 것입니까? 님의 진도가 불같이 불타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시가서 94장 3절에는 주님이여 얼마나 오랫동안 사악한 자들이 반복을 썼죠. 이 반복을 이거 강조라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사악한 자들이 또 콤마 찍어놓고
얼마나 오랫동안 사악한 자들이 개가를 부르겠습니까? 개가라는 것은 성정가를 보고 개가라고 하잖아요. 자,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왜 사악한 자들이 개가를 부려야 되냐 이거예요. 그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 살아야 됩니까? 빨리 좀 도와주세요. 전세를 역전시켜 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한테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야, 네가 나한테 똑바로 돌아와야 될 거 아니냐. 아니, 임금이 신하한테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신하가 임금한테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보고,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조금 착각했네. 네 너무 고생이 많았지. 미안해. 내가 3년 전에 구출해줘야 되는데, 구원을 시켜줘야 되는데, 너 가난과 질병과 너 가정의 문제를 3년 전에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워낙 바쁘다 보니까 조금 늦었다. 미안해. 지금 빨리 해줄게. 하나님이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0.1초도 단 한 가지라도 오류가 없어요. 완전한 분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10년 동안 병 때문에 고생합시다.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은 10년 동안 병 때문에 고생을 왜 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우리는 뭐냐, 주여 이 문제만 해결해주면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그러잖아. 그게 벌써 잘못된 거라니까. 그런 태도가 잘못된 거라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완전하고 거룩하고 완벽합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손길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선하고 완전하십니다. 다만 내가 주님 앞에 지금 바로 서 있지 못합니다. 저를 주님께서 직시하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와야지. 신하가 임금 앞에 전하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한 것처럼 저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했어요. 나쁘다는 말에 나쁘다. 저 사람 참 나쁘다 그러잖아요. 나쁘다는 말이 이런 뜻이래요. 나뿐이다. 나뿐. 내가 최고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옳다. 나는 바르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 하는 거. 그게 나쁘다는 거예요. 나뿐이다. 이게 나 중심적인 거. 그것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라는 게, 나쁜 사람 그 말은 뭐냐면 자기만 아는 사람, 쉽게 말해서 이기적인 사람, 지만 옳다고 하는 사람. 그 심지어 하나님 앞에 가서도 왜 이래서요 그래. 여기 나오잖아요. 시가서 89장 46절 얼마나 오랫동안 그래 하실 겁니까? 마치 따지듯이 하잖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사악한 자들이 개가를 부르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따지듯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원망적으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님께서 님 자신을 영원히 숨기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날 돕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왜 나를 돕지 않고, 우리 가정을 돕지 않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식,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벗어나게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더 답답하거든. 사실은 하나님이, 야 네가 빨리 나한테 와서 무릎을 꿇어야 돼. 근데 네는 자꾸만 네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뭐냐면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 죄라니까. 오늘도 내가 그저 프로 기사들 받아가는 거 내가 잠깐 봤어요. 한국, 미국, 일본, 대만 이 네 나라가 남자팀, 여자팀 이렇게 이제 각각 이제 그 어떤 상금을 걸어놓고 이제 게임을 하는 거 내 보니까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차이점이 뭐냐? 딴 게 없어요. 이 상황에서 어디에 놓는 것이 가장 이익인가? 더 유리한가? 그걸 잘 판단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잘 선택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둑을 잘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삶에, 내가 기도문에 그렇게 보여드렸죠. 나중에 내가 또 한 번 더 보여드리려고 합니다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지 못하는 거, 이게 다 죄라니까요. 우리는 뭐냐면 이 빚 문제만 해결되면, 이 건강 문제만 해결되면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너와 나 사이에 죄의 담을 헐어라. 네 자아를 꺾어라. 네 똥고집 제발 좀 버려라. 네 나쁘다 하고는 네 잘났다고 사는 거 그 버려라. 우물한 개구리에서 좀 멀리 좀 봐라. 우물한 개구리에서 좀 나와라.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실체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많은 사람 간증 들어보세요. 병이 들고 사업이 실패하고 뭔가 고난이 있을 때 자기를 돌아보고, 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건 잘못됐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멍청하고 미련하다니까요. 꼭 얻어 터져야 돼. 얻어 터지지 않고 말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얻어 터지지 않고 말 잘 듣는 사람이 이 땅에 없습니다.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사기 안 친 사람 있어요? 다윗부터 시작해서, 아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니 아담부터 시작해서 사기 안 친 사람 있습니까? 대보세요. 사기 안 친 사람 있어요? 사기 쳤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했단 말이에요. 사기 안 친 사람이 어디 갔어요? 다 사기꾼이에요. 저도 하나님 앞에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갖다가 나의 그 어떤 무슨 도깨비방처럼 내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뭐로 표현하나요? 무슨 비서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건방진 생각이냐. 하나님은 오늘 나를 다리 밑에 보낸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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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나온다. 아직 멀었습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암이 걸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어떤 분하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 언제 죽을 줄,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른다 이거예요. 내일은 없다는 거예요. 내일은 없다는 거예요. 응? 상관없다. 다 내게 질 때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내가 말씀드렸죠. 진에도지 글에 보면 최선의 것과 최악의 것을 다 동시에 다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옆에 살던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식이 오늘 저녁에도 죽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아이, 재수가 왜 없어요? 오늘 저녁에 죽으면 복이지 왜 재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 여러분 정말 구원 받았어요? 아니, 병들어 고생하는 것보다도, 치매 걸렸고 수년 고생하다가 죽는 것보다 오늘 저녁에 죽으면 얼마나 복이에요? 각오하고 있습니까? 그거 어떤 사람은 죽는다고 하면 아주 기분 나쁜 사람들이, 죽는다고 하는데 기분 나쁘다 하면 그건 아직 멀었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 어떤 사람이 만약에 저보고, 아무개씨 내일 당장, 아니 내일은 안 된다 하더라도 일주일 뒤에 당신은 미국으로 내려가고 멋있는 데 구경시켜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당신이 원하는 건 다 채워주겠습니다 한다고 합시다.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 그 천당 가는 것은, 오늘 저기 내가 심장이 멎어서 죽는 것은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야. 하여튼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제 가까운 분 중에 진짜로 죽었다가 산 분 계셔. 진짜 꿈이 아니고 진짜로 죽었단 말이에요. 진짜로 의사가 와서 청진이 되고 다 죽었다고 사형 쓰고 죽었다고 판단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몇 시간 뒤에 살아났어요. 그분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말만 들어도 그냥 흥분할 정도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그 천당, 우리가 흔히 천국이잖아요. 정말로 말 그대로입니다. 그 꽃의 아름다움은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우리가 땅에서 뭐 꽃이 아름답다, 그런 것은 그건 한마디로 오픈 게임이지. 그건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좋은 거는 다 천국에 있는 것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걸 믿는다고 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한다. 가짜죠. 가짜죠. 나는 어떤 때는 이 책, 오랜만에도 책을 많이 샀는데 어떤 때는 그래. 저 책을 언젠가는 보고 써먹고 죽어야 될 텐데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또 하나님께서 야, 보고 죽든 안 보고 죽든 써먹고 죽든 못 써먹고 죽든 그걸 네가 왜 걱정이냐. 응? 이 책값만 해도 지금 내가 지금 몇 년을 먹고 살 수 있는 책이 쌓여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21강 여기서부터 지금 21강 여기서부터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거 들어가기 전에 서론적인 것을 제가 얘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복음 요걸 24강까지 작년에 제가 했는데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근데 나중에 내가 이걸 한번 보충 설명해 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 한마디 더 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행동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지 않은 행동은 모두 다 율법적입니다. 율법.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지 않은 행동 다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했으니까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됐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돈이 많이 생기고 아파트가 생기고 시험에 합격하니까 기뻐한다면 그건 율법적인 신앙이라니까. 그게 뭐 기복적인 신앙이라 그래. 그런 거는 이방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깡패도요. 남 두드러 패고 돈 100만 원 뺐으면 아 오늘 재수 좋다. 아이고 오늘 기분 좋다. 술 한잔 먹자 이런다고요. 행복해 그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지 않은 행동은 다 율법적이다. 기복적이다. 이 말은 뭐냐. 영적인 것이 아니라면 다 육적인 거다 이 말이에요. 육적인 거. 유욕적인 거. 어? 영적인 것이 아닌 것은 다 유욕적인 거라니까요. 로마서 8장 1절에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아무 정죄도 없으니 그들은 그 육체를 쫓아 걸어가지 않고 그 영림을 쫓아 걸어갑니다. 육체를 쫓아 걸어가지 않고 영림을 쫓아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개혁성경에는 이 하반절 그들은 육체를 쫓아 걸어가지 않고 영림을 쫓아 걸어갑니다. 이 부분이 NIV라든지 한글 개혁이라든지 전부 다 삭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영림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으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만들어 왔답니다. 나를 자유하게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 나를 갖다가 다른 여기는 너희를 그려놨어요. 영어로 me라고 하죠. me. 근데 요거 헬라어로는 매입니다. 매. 헬라어의 글자가 똑같아요. 매. 글자 모양은 좀 다릅니다만 발음이 똑같아요. 매. 영어도 이 문자 그대로는 이거 매. 근데 요건 이제 미라고 영어에서는 미라고 읽지만 원래는 매야.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그대로 영어로 이리 온 거예요. 그 나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 영림의 법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만들어. 여기 나를이 뭐냐면 사도 바울을 말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그 나가 여러분과 저한테도 지금 적용되는 거예요. 그 다른 성경은 너희를 그려놨어요. 그 일일이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내가 지금 안 써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 비록 그분께서 아들이셨지만 그분께서는 자기가 고난당한 것들에 의해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고난당한 것들에서 순종을 배웠는데 우리는 고난 안 당하고 순종을 배우겠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분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가 잘못해서 그러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듯이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그 육체를 가지고 있는 달에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육체의 연약함을 몸소 다 체험하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나도 육체를 갖고 있지만은 이렇게 매를 맞고 못 먹고 핍박받고 머리 둘 곳도 없는 이런 삶을 살았다. 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하게 만들어져 계시면서 그분께서는 자기가 순종하는 모든 자들 모두에게로 영원한 구원의 창시가 됐으니 완전하게 만들어져 계시면서 완전하게 만들어져 계시는 그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잘못됐다고 내가 말했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체로 만들어져서 그런다 그랬죠. 말씀이 육체로 완전하게 만들어져 계시면서 그분께서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로 영원한 구원의 창시작. 구원의 창시작은 뭐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의 출발선은 자신의 상태를 직시하는 것이다. 구원이란 뭡니까? 내가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마인드, 세상의 철학, 세상에 주는 것, 세상적인 것, 그것으로부터 내가 벗어나는 것, 빠져나오는 것, 그 세상의 울타리에서 내가 벗어나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서 자기가 죽어서 천당한다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들 뭐예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을 잃지 않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구원을 안 잃어보니까 캐샤라 하면서 개같이 살잖아요. 그거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사랑은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지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딴 말로 하면 돈은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은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 나는 믿습니다. 근데 믿는다고 하는 것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내 호주머니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나는 배가 고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하면서 말로는 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단돈 10,000원도 안 쓰면서 사랑한다. 그것도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기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다음에 얘기하려고 이제 적어놨는데 지나고 보니 정말 고난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지나놓고 보면 그때 그 괴로운 시절이 다 선물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 14K란 말 있죠. 금반지부 14K. 14번 두드려 맞으면 14K. 18번 두드려 맞으면 18K. 24번 두드려 맞으면 24K가 됩니다. 즉 고난은 금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러나 그분께서는 내가 붙잡는 그 길을 알고 계시니 그분께서 우리 객성에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르됐죠. 정확하게 뭐냐면 그분께서 나를 재련시켜 오실 때에 내가 금처럼 나올 것이다. 왜? 트라이라는 것은 단련, 훈련, 연단 그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번역하지 말고 재련이 뭐예요? 용광도에서 쇠를 넣어가지고 찌꺼기를 걸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이 왜 금이냐? 그 돌 속에 큰 바위 속에 금이 3%만 있다. 그래도 그 바위를 깨셔가지고 부셔가지고 걸리고 하면 결국 금이 남잖아요. 그래서 그걸 불 속에 넣어가지고 완전히 불순물을 제거시키는 그게 재련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용광도 쓰다가 나를 집어넣고 나를 재련시켜 오실 때에 내가 금처럼 나오구나. 하나님은 나를 금처럼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14K면 좋게요. 나는 24K 원하지 않아요. 14K면 좋게요. 그러면 14번만 두드러 패라 이 말이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24K를 만들고 싶거든.
그래서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18번을 두드려 맞아. 그러면 18K가 되는 거예요. 그럼 24번을 만다. 그러면 24K가 되는 거예요. 많이 맞을수록 정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러죠. 하나님 난 상도 싫고 금 안 되고 구리가 돼도 좋고, 그러니까 난 고난 받기 싫습니다. 나는 가난하게 살고 싶지도 않고 병든 상태에서 살고 싶지도 않고 망하고 싶지도 않고 편안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기 원합니다. 이런 생각 갖고 있다니까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완전히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아까도 말했죠. 나뿐인 사람. 나 중심적인 게.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교회에서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매를 맞아야 돼. 매를 맞다는 것은 고난을 겪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겪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공짜 없어요.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10개 나온다고 막 알아지는 줄 아세요? 환난을 감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읽어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저의 강의 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복음 24번을 강의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소제목으로 내가 이걸 전했죠.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똑바로 알고 나한테 적용시킬 때 바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12절. 마치 내가 이미 도달하였거나 이미 완전한 것처럼 그리하는 것이 아니니.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자기가 이제 완전하게 되시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라, 그런 말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반절만 내가 적어놨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잘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시오,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을 통해서 서로 배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그래서 우리의 형제요, 하나님의 시중드는 자요, 그리고 그리스도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동료 노고자인 디모데후스를 보냈는데, 여러분을 공고히 하려는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에 관련하여 여러분을 위로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디모데 형제를 보냈단 말이에요. 왜 보내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동료 노고자, 아주 노고라는 수고보다 더 어려운 말입니다. 아주 힘쓰는 자를, 디모데후스를 보냈는데 왜 보내냐? 여러분을 공고히 하라고, 여러분이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보낸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의 믿음에 관련하여 여러분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근데 개혁생계는 지금 우리의 동료 노고자라는 이 부분을 갖다가 삭제시켜 놨습니다. 그다음에 3절에 이는 아무 사람도 이 괴로움들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 이 말은 뭐냐면 이 괴로움 만다고 해서 이리저리 파도에 휩쓸리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들은 우리가 거기에까지 지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뭐냐? 여러분 자신들은 우리가 보면 사도들이 거기에까지 지정되어 있어요. 뭐야? 괴로움들을 받는 거기까지 지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괴로움들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appointed thereunto. 거기까지, 여기 현재 지정되어 있다, 이거. 지정되어. 우리가 사도들이 거기까지 지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아니, 왜 사도들은 저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잘 믿고 열심히 하는데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못 먹고 저렇게 할까?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 사실 자세 설명하려면 이거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4절. 왜냐하면 진실로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었을 때에 우리는 환난을 감내하여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앞서 알려주었기 때문이니 환난을 감내하였다. 감내라는 것은 뭐냐면 깊이 아주 오랫동안 참는 거. 서퍼란 말은 뭐냐면 아주 오랫동안 참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감수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감수한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참는 거. 당연히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요.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어려움을 겪잖아요. 돈 벌어서 먹여야지, 입혀야지, 학교 보내야 되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거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그 어려움을 감내해야 돼. 그럼 안 하겠다. 안 하면 그러면 부모 자격이 없는 거지. 뭐 끝나는 거죠. 뭐 인생 끝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서 환난을 감내하여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앞서 미리 알려주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그대로 그것이 실현되었으며 그 말대로 실현되었으며 또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아까 14K, 18K, 24K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금이 되려면 두들겨 맞아야 되고 용광도 속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괴로움들을 당하고 환난을 감내하고 이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지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거는 코스에 코스, 정해진 코스라고. 뭐 예수 믿으면 뭐 어려움이 없고 뭐 고난이 없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 다 마귀소리입니다. 막 성경 가르치면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이야. 종교생활. 지 할 거 다 하고 욕심 부릴 거 다 욕심 부리고 술 퍼먹을 거 다 퍼먹고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니까 고난이 없지. 친구가 술 먹으러 가자면 그래 가자. 핫도 치자면 그래 핫도 치자. 다 맞춰주는 거야. 초장집에 와서 절할 건 절 다 하고 다 똑같이 하니까 욕을 안 먹어. 그래 캐톨릭 신자들 보세요. 욕을 안 먹어요. 왜? 술 담배 다 하지, 제사 다 지나지. 뭐 자기들처럼 똑같이 하니까 그 욕을 안 먹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면 할수록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절 그분께서 유대야를 남겨두고서 갈릴레 안으로 다시 떠나가시다. 이건 제가 갑자기 생각났고 지금 청발시키는 겁니다. 그분께서 유대야를 남겨두고서 그러면 남겨두다는 건 뭐냐면 떠났다고 표현하지 말고 뒤에다가 남겨두고 떠난 거죠. 갈릴레 안으로 다시 떠나가셨다. 그런데 그분께서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제가 이걸 처음 읽고 깜짝 놀랐어요. 갈릴리 안으로 다시 떠났는데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당시 사마리아는 어떤 동네냐? 한마디로 쌍놈의 동네, 쌍놈의 동네. 한마디로 불황무식하고 개 같은 인간들이 사는 동네를 사마리아 동네라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 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지만 안 됐냐 이거예요. must needs란 말은 뭐냐면 반드시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주 강조용법이에요. 부모는 반드시 자녀를 양육시켜야 돼. 자식 키우기 힘들다고 나 오늘부터 자식 안 키울래. 너 마음대로 가서 살아라.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거는 완전히 미친 인간이지. 여기서 내가 이런 걸 주석을 따놨죠. 신앙의 여행에서 교만한 유대야를 남겨두고 잘 보셔요. 순박한 갈릴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믿음의 순례자여. 유대 사람들이 아주 자기들은 대단한 존재라고 이제 굉장히 교만하거든요. 요건 제가 이제 그 은혜 받고 이제 오래전에 써놓은 겁니다. 그대는 천한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라. 잘 보세요. 신앙의 여행에서 교만한 유대야를 남겨두고 순박한 갈릴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믿음의 순례자예요. 그러니까 순박한 갈릴리는 아주 순박한 동네야. 거기를 가려면 그대는 천한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라.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교만한 자리에서 떠나서 겸손한 자리에 가기를 원한다면 고난을 받아야 한다.
고난, 비난받고 욕먹고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해줬고 내가 개인적으로 얼마나 은혜 받았고 오래전에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절을 봅시다. 기록된 말씀들을 여러 단언하기를, 요거는 이제 이태리시 쓰는 것은 제가 이제 그 문맥상 이제 넣어놓은 겁니다. 주님께서 입을 열어 단언하기를, 그리스도님께서는 반드시, 주님께서가 아니라 이제 베드로가 그랬죠.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고난당에 왔으며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시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고난당에 왔으며 과거부터 쭉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시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로 선포하는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이제 베드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했네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고난당에 왔으며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시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여기도 must needs란 말이 나오죠. must needs.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로 선포하는 이 예수 스님께서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그 예수가 바로 여러분 조상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리스도, 즉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가 뭡니까?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 줄 사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줄 사람이 메시아잖아요. 그리스도단 말,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께서 뭐랍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어느 사람이 나를 쫓아올 것이다면 그로 하여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서 나를 따르게 하라. 이건 제가 수백 번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십자가는 뭐냐?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의 자아를 들춰내요. 우리의 자아를 들춰내요. 셀프.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참 의지가 강하다 그랬잖아요. 자기 의지가 강하다. 그게요, 인간적으로는 좋은 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의지가 강하면 안 돼요. 우리 의지가 꺾어져야 돼요. 셀프 윌, 영어로 셀프 윌. 자기 의지가 강하다. 이건 자아예요. 라틴어는 에고라 그래, 에고. 에고니즘이잖아요. 자아중심주의, 나중심주의, 이 에고. 이게 깨져야 되거든요. 이 자아를 들춰내어 우리의 자아를 죽음에까지 이끌어가는 그 상황을 자원해서 수용하는 것.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가난이 있다. 질병이 있다. 어디가 얼음이 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서 도망치고 숨고 산으로 숨고 현실 도피라는 게 아니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황을 자원해서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매사에 완전히 나를 배제시키는 거. 나를 배제시키는 거야.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내 욕심, 그걸 버리는 거.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 진다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그래, 이게 내가 십자가야. 그러면서 그냥 불평, 분망, 원망, 짜증, 막 온갖 핑계, 남에게 책임 전가, 이런 거 다 하면서 끙끙거려서 가는 것도 그건 십자가 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놈들 내가 부활한 다음에 두고 보자, 다 때려 죽이겠다. 나에게 거짓 모함을 하는 놈들을 내가 혼내주겠다. 그러면서 십자가 졌습니까?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진 거예요. 기쁨으로 졌다니까요. 겉으로는 물론 땀 흘리고 피 흘리고 매 맞고 힘들었지만은 그 마음은 기쁨이에요. 왜? 하나님이 자기 보고 지라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지렸기 때문에 아들의 신분으로서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기쁨으로 졌단 말이에요. 만약 기쁨으로 안 졌다, 그러면 그 예수는 가짜 예수입니다. 우리의 자아를 죽음에까지 이끌어가는 그 상황을 자원해서 수용하는 거.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매사에 완전히 나를 배제시키는 거. 나를 배제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지, 지 생각, 지 고집대로 다 할 거 다 하면서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거는 종교생활하는 것이지. 그건 율법생활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착각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갖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22강은 다음 주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딴 거 없습니다.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냐? 딴 거 없습니다.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성경 가르치면 그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주인 노릇하는 거. 그것이 얼만큼 되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40을 금식 기도한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 많이 읽는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나를 얼만큼 배제시키냐 이거야. 나를 배제시키는 거. 그 사람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 위에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모욕당한다면 여러분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영광의 영이자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위해서 안식하기 때문이니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악담받으시나 여러분 편에서는 그분께서 영광스러워지십니다.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모욕을 당한다면 여러분은 행복하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한다면 행복하다.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고 자기를 배제시키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영광의 영이자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위해서 안식하십니다. 안식. 하나님이 여러분 위해서 안식하십니까? 안식이 뭐예요? 레스트, 편안히 쉬는 거잖아요. 편안히 쉬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 내 위해서 편안히 쉰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지금 지극히 정상적이고 올바르고 깨끗하고 정확한 삶을 살다는 것, 그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안식하는 것이지. 내가 지금 가시가 있고 가시나무처럼 말이지 온갖 가시가 있는데 새가 앉을 수 없잖아요. 안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영광의 영이자 하나님의 영. 여기 보세요. The Spirit of Glory and of God. 이 말이 뭐냐면 영광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영. 이 말이 뭐냐? 영광의 영이자 하나님의 영.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영광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에서 안식은 안식. 하나님이 여러분에서 안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들의 편에서 이 말은 뭐냐면 불신자들 편에서는 그분께서 악담받아. 악담. 이 evil spoken이란 말은 뭐냐면 나쁘게 악하게 말한단 말이에요. 뭐 하나님이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나님을 막 욕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편에서는 그분께서 영광스러워지신다. 영광받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만약에 여러분에서 안식하려면 어떻게 된다는 결론은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한다는 거니까 모욕을 안 나가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위해서 안식한다. 가짜입니다. 그런 건 없다니까요. 모욕을 당한다면 행복하다 여러분은. 다시 말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욕을 먹는다면 진리를 바로 아는 것 때문에 바로 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똑바로 믿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바른 성경을 믿기 때문에 바른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바른 교리를 가지기 때문에 욕을 먹고 무시당하고 욕먹고 비난받는다면 여러분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영광의 영이자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에서 안식하다. 그러면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다면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서 안식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행복하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서 안식을 못 누리는 거야. 안식을 못 누린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 불안정한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내 자신이 편안한 상태에 있지 않은데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서 안식합니까? 그래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조건이잖아. if 만일 보세요.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욕당한다면 베드로전서 4장 14절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하다. 반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욕당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불행하다.
왜냐? 영광의 영이자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에서 안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반대로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칭송받으나 여러분 편에서는 그분께서 모욕받는다. 그렇게 될 겁니까? 이 반대로 뒤집으면. 근데 우리는 욕 안 먹고 예수 잡는데, 욕 안 먹고 예수 잡는 거 가짜라니까, 잘못된 거라니까. 저는요, 믿는 형제들한테도 이단 말도 듣고요, 나쁜 놈 말도 듣고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들하고 교류가 안 맞거든. 저보고 이단이라 그래요. 킹제임스 모르는 사람한테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불행한 것은 뭐냐면 이 하반절 있죠. 요 부분.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악담 받으시나 이런 분에서는 그분께서 영광스러입니다. 요거의 계획성경이라든지 NIV는 다 삭제시켜놨어요. 이게 마귀 짓입니까? 하나님 짓입니까? 삭제된 것이 옳은 겁니까? 삭제 안 된 것이 옳은 겁니까?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이런 얘기 다 하려면 진짜 끝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가서 여러분이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바른 신앙하는 것 때문에 남편, 아내, 자식, 부모, 형제, 친구, 친척, 이웃, 심지어 믿는 사람들 통해서라도 욕을 먹고 비난받고 모욕당하는 일을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당연한 길로. 그래서 너 집안에 있는 원수가 누구냐? 부모, 형제, 아내, 남편이란 말이에요. 자식, 부모단 말이에요. 그 원수가 되는 거예요. 바른 길로 걷다 보면. 환난을 감내해야 한다. 반드시 감내해야 됩니다. 신앙의 여행에서 교만한 유대아를 남겨두고 순박한 갈릴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믿음의 순례자여. 그대는 천한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이젠 지쳐 헤매일 때 위로받기 원하여서 이곳 못하였건만 위로받지 못했네. 어디서인가 들려오네 지친 자여 내게 오라. 지친 자여 내게 오라. 내 너를 도우리라. 예수님 내 맘에 들어와 주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오셨네. 예수님 십자가 귀한